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같은 시간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목적, 곧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목적은 두 사람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은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눈에 저만치 떨어져 있는 다른 한 사람, 곧 자신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다른 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 순간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랑 같이 올라온 저 사람은 세리구나.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그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 그렇게 민족을 배반한 사람. 또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도 죄인이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인일 것이라 판단되는 사람. 그렇게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눈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봅니다. 저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 세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더불어 나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았어. 남의 물건이나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토색 같은 짓도 하지 않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처럼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창기처럼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사람이고 또 나의 삶은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세리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다른 한 사람, 곧 세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지만 차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엄두가 나지 않아서 성전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섰지만 그럼에도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자신이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인 내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그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저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았으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본 사람의 기도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자만이 생겼고 그 자만에 의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본 사람의 기도는 자신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가슴을 치며 이러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 곧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러한 기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더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일한 성전에 나가면서 왜 누구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왜 누구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말씀처럼 토색이나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많은 일들을 나는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세리는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으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으니까, 율법에서 그 많은 이방인들과 어울렸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무엇라 말할 것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따져 묻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자를 끌고 왔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여자를 돌로 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하였고 금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돌아갔을까요? 결국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기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였기에 차마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는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자만을 보였을까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세리라는 사람에게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리를 보자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시선은 바리새인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을 보기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세리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까지 자신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비록 율법에서 어긋난 죄인의 몸이었지만 이제라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리의 모습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그런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머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적 일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24시간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상에서 내가 필요한 세상적 소식도 우리는 들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친분도 나눠야 하며 또 열심히 주어진 일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 모습이 또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모습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주님과 따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잠시나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하루를 마감하며 하루의 삶을 감사하는 시간이 있으며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시선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장소에서 잘 차려진 격식에 따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지도 또 연락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육체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육체의 시선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믿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시선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머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계셔서 성전 밖에 있는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성전 밖에서도 나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든 성전 밖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역시도 그 시선을 나에게 두시며 나의 가는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였고 그 첫 번째 날을 주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겨웠던 코로나의 악몽이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을 또한 희망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전망하는 각계 전문가들은 그런 희망과는 거리가 먼 전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들, 더불어 이런 경제적 문제, 또 정치적, 이념적 문제 등으로 인한 정부와 국민들의 극한 대립과 분열 양상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 이상에 따른 전례가 없었던 그러한 현상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아직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시선은 더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물론 이전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있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단정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오직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모습, 깨어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선으로 나를 보고 겸손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예비된 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될 때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